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영웅들 5번째 시간으로 아벨 더 나은 제사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아벨이 드렸던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믿음의 영웅 첫 번째 타자로 등장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제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는 순종하는 제사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피 흘리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베스트, 최고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영웅을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 기준의 영웅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첫 주제가 바로 제사 드리는 것, 예배였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제사, 예배를 드린 그 결과, 여러분, 아벨의 삶이 대박이 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했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라고 설교를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만약에 설교를 끝내면 아마 제 설교가 100점짜리일 것입니다. 저도 여기서 그냥 클리어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순종하며 피 흘리는 최고를 드렸던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통해 아벨이 경험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아벨의 결과는 형 가인에게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죽었어요. 이게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피 흘리며 최고를 드렸던 그 예배의 제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좀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듣고 있는 2000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들은 안과 밖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협박을,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 손해보고 끊임없이 삶 속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들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예를 들면 다음 주에 살펴볼 에녹에 대해서, 에녹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직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메시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면, 믿음으로 예배하면 죽지 않는단다. 이런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가 돼요? 믿음으로 살면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오히려 여러분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첫 믿음의 영웅, 첫 타자, 그렇게 믿음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아벨 이야기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니 맞아 죽었느니라. 위로와 거리가 멀어요. 소망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모든 거에는 순서가 중요한데 첫 타자 믿음의 영웅 이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왜 아벨이 그렇게 멋진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 결과는 맞아 죽는 일이었을까? 무슨 의미로 이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무슨 의미로 어쩌면 불편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아주 현저한 인생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의 많음, 외형적인 웰빙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질적인 면에서의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그리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지만 현재 시제
그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즉, 왜 첫 타자 The Heroes of Faith,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타자 이 아벨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피 흘리며 최고를 드린 예배의 결과 왜 맞아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짧지만 가치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씀의 방점이 빨리 죽으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디에 방점이 있어요?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치 있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스스로가 가치 있는 인생임을 자각하십시오. 그 아바타에 나비족 인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비가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라 그냥 소리나는 나비라는 그 원주민들 이름이에요. 아바타에 나비족 인사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I see you라는 인사예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들은 I see you, I see you.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시작. I see you, I see you. 이제 see you 편의점 말고 I see you. 그러니까 나는 너를 본다는 것이죠. 나는 너를 본다. 어쩌면 조금 부담되는 인사인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를 항상 본다. 본다. 근데 이게 선입견으로 또는 깊이 없이 보면 그냥 나는 너를 본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과연 뭘 보느냐는 거예요. 우리 서로를 인사할 때에도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상처만 봅니다. 이 보는 게 아니죠. 교사는요. 학생을 봐야 되는데 학생을 보지 않아요. 성적만 봐요. 엄밀한 의미에서 스승이 아니죠. 회사가 면접할 때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써먹을 가치를 봐요. 동료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정치인들이 선거를 할 때 되면 사람이 표로 보인대요. 여러분 정치인은 오직 사람을 표로만 계산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I see you, 엄밀한 의미에서 너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너를 보고 있지 않는 거. 오직 나의 필요, 욕구 충족으로 그냥 대상으로 바라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온통 보는 게 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족은 I see you, 너의 내면을 본다 라는 의미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십니다. I see you. 스펙, 조건, 소유의 많고 적음, 우리의 행위 때문에 I see you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I see you.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 doing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 being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너희가 왜 이 내가 했던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왜 이렇게 참담한 죄를 범하였느냐? 행위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존재 자체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doing으로가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존재, being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므로 행위로 인정하시지 않고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집 나간 그 페류나 둘째 아들 그 탕자라 할지라도 탕자 아버지가 탕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들을 평가했다면 결코 다시 받아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 비록 폐륜하였지만 아버지를 그렇게 죽은 존재로 욕하고 조롱하고 아버지 얼굴에 주먹을 날린 듯한 그런 폐륜적인 행위를 범하고 나간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 그 자체. 당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단순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그 폐륜화를 다시 받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For we ar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수제품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한 그 주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흐려버립니다. 사탄은 이것을 흐리는 놈이에요. 미국 백화점에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주 특이한 도둑이래. 뭐 훔쳐간 게 아니라 물건을 훔치지 않고 밤새 가격표만 바꿔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에 10만 원 이렇게 1,000원짜리를 뭐 100만 원 이렇게 이게 밤새 뭐 훔쳐간 건 없어요. 밤새 가격표를 바꾸었대요. 근데 아침에 되어 직원들이 출근했는데 이제 판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4시간이 지나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직원들이 가격표 바뀐 줄을 몰랐대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인생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마귀는 가격표를 마구마구 바꾸어 놓습니다. 뒤죽박죽되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치를 못 보게 하고 공부가 최고라고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 인격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로지 배신이 난무하고 그래서 돈만 쫓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외모가 최고라고 이야기해요. 가격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썩고 있는데 겉만 번지르르 해요. 헛된 일 아닙니까? 이게 1,000원짜리를 1억짜리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가치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상은 아라크라고 해요. 아라크.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밥상 위에 고추장 하나 있어요. 간장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밥 한 그릇 있어요. 여기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커한 상이 차려졌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받는 사람의 차이죠. 그 상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자 고추장 하나 있는 그 밥상을 받는 사람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커한 상을 차려준 그 대상은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거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에게 아라크,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저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길게 상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거하게 차려진 그 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독자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라도 건질 우리를 구원할 가치가 있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격표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결코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존재들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행동해서는 아니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준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doing 행위에 상관없이 주님 보시기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질 만큼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향력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의 그 가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수적으로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시지 않았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3만 1,700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단 0.9, 1%, 단 그 1%의 300명을 통하여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우리 군대 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의 그 최첨단 무기의 그 기능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겼습니다라고 혹시 말할까 봐. 그거 다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 그 무기들 아시죠? 칼과 창도 없었습니다. 횃불하고 항아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들이 잘났다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 전쟁 승리했습니다 이런 말 없애려고 사람도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단 1%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무기도 횃불과 항아리였어요. 그 무기로 어떻게 전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셨고 그 300명을 통하여 주님이 승리를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외형적으로 화려한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가치를 옆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오늘 저는 기독교 선교사의 선교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인디언의 아버지, 인디언을 그토록 사랑했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바울이 신약 시대에 선교 이정표를 제시해 줬다면 이 브레이너드 이 목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근대 선교의 등불을 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과연 영혼이 있을까에 대한 그 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인디언들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디언들이 괄시받고 핍박을 받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은 인디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다, 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18세기 뉴 잉글랜드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이 인디언들을 위해 헌신했던 나이가 21세였는데 21세에 회심하고 그리고 24세에 선교에 헌신하면서 힘이 지나도록 수고하다가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고 불과 8년 살았어요.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는 불과 5년 살았어요. 그 짧은 그 생애 가운데 그가 이루었던 것들이 어디야 무엇이었는가? 그가 그렇게 일찍 이 땅을 떠난 것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 초인적인 헌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폐결의 3기의 몸도 돌보지 않은 채 눈 덮인 언덕에서 붉은 서녀를 토하면서 인디언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며 구령의 열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육체를 깎아서 하나님께 바치듯 그렇게 기도하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멘토되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위 삼고 싶을 정도로 사실 그 딸과 약혼까지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사의 여러분 큰 위대한 복음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인정할 정도로 이 브레이너드 목사님은 어떻게 회고하냐면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의 삶은 사역에 있어서 성공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위된 전쟁의 상태에서 승리를 쟁취하려는 단호한 군인처럼 커다란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분투하였습니다. 그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뇌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랜 기도의 몸부림 속에서 캄캄하고 낙심하는 밤을 보냈고 그는 자주 야곱처럼 캄캄한 밤중을 마다 않고 기도로 씨름하다가 동토오는 새벽을 맞이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고할 정도로까지 이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은 그의 짧은 삶을 살면서도 선교를 위해 온몸을 불살랐고 탁월한 영성으로 신앙을 실천했던 사람.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갈망하던 거룩한 열정과 불꽃처럼 타오르던 무릎의 헌신, 그리고 밥 먹듯이 반복했던 금식의 사투, 그리고 영혼들, 특히 인디언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뜨거운 마음, 경건한 삶을 위해 싸웠던 치열한 내면의 투쟁. 그가요 우울질의 기질이 있었대요. 그리고 폐결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던 철저한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했던 불타는 열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에게는 항상 이러한 거룩한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일기 속에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혹시 잠시라도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지?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요즘 내 마음에는 기분 좋은 고통이 가득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래야 돼. 내 마음에는 기분 좋은 고통이 가득하다. 진정 하나님을 맛볼 때도 하나님을 더욱 누리기를 갈망하게 된다. 거룩을 향한 끊이지 않는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을 향한 그 근심이요, 기분 좋은 고통이었다는 거야. 기분 좋은 고통.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브레이너드 이 선교사님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실로 발은 땅에 딛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심장과 그의 뇌는 하늘에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결하고 이 거룩한 영향력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저는 여러분들이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삶은 그야말로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짧은 사역을 감당하다 하늘나라로 갔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믿음이 살아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분이 책 하나를 남겼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 애기 엄마들이 영적 전쟁 책을 책 갖고 있나요? 한 800페이지가 되는 이 책을 우리 젊은 우리 아기 엄마들이 북쉐어를 또한 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지금 이제 끝마쳤는데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선교사들이 헌신할 때 훈련 받을 때 교과서와 같은 모범과 같은 그런 책이에요. 필독서 중에 필독서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고 여러분 이분 아시죠? 인도 선교의 창시자 윌리엄 캐리. 이 윌리엄 캐리가 이분의 책을 읽고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냥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영향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남긴 책을 읽고 여러분 잘 아시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도전을 받아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리고 그 아우카 족장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1880년대 아주 귀한 운동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라고 학생 자원자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 SWM이라는 이 자원자 운동, 학생 자원자 운동의 피치 케이지가 뭐였냐면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시키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대 안에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이 다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날, 내가 그때 재림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대 안에 세계를 복음화 시키십시다. 이 복음 운동이 1880년대를 강타했던 SWM 학생 자원자 운동이었다는 것이죠. 이 운동을 통해 10만 명이 선교로 헌신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운동의 창시자 존 모트가 이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이 책을 보고 도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한때 야베스 기도가 우리 한반도를 강타했죠. 온통 많은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옛날 성경이 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 야베스의 기도에 열광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복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지막 기도는 더 기가 막히죠. 아예 환난도 없고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구하고 싶은 복 아닙니까? 소위 무병장수의 복.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선호하는 그런 복 아닙니까? 소위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서 축복, 소원, 성취, 대성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벌고 싶은 수입의 11조를 먼저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그 말발로 막, 그것도 믿음의 이름으로. 그런데 진짜로 그 한 해 벌고 싶은 그 수입에 대한 11조를 믿음으로 내는 거예요. 막 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소원이 성취되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기도원의 원장.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복을 받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복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사실 여러분, 야베스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야베스 기도의 진짜 중요한 방점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 방점을 주여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두지만 야베스의 기도의 방점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저에게 그 복을 주시면 내 지경을 넓히며 살겠습니다. 그 지경을 넓힌다는 의미가 뭐냐면 영향력을 증진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 그 복이라는 가치를 저에게 주신다면 그 가치 있는 인생임을 내가 자각하고 그 복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리고 문을 계속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I see you.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십자가로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들임을 압니다. 그걸 안다면 이제는 그 가치 있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최종 소비처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치 있는 복으로 이웃을 섬기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 혹은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목장 나눔할 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혹 주위의 이웃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오래 자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이 될 것인가? 봉이 김선달이요,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 돈으로 양반을 샀잖아요. 근데 돈으로 양반을 산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자녀가 막 슬피 울면서, 근데 이 봉이 김선달이 지나가니까 양반이 지나가니까 어서 와서 이 무덤에 묘비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묘비명을 좀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질문했대요. 살아생전 부친이 뭘 잘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 잘한 게 없었는데 한 가지 생각난 거예요. 뭐냐면 이 먹는 거 하나 끝내주기 먹었다는 거예요. 막 소 한 마리도 막 그냥 막 먹고 그러다 이 봉이 김선달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묘비명에 이렇게 썼대요. 다죽 다먹. 와, 멋있다 하다 보니까 훗날에 보니까 거꾸로 읽었어요. 먹다 죽다. 먹다 죽다.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 우리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먹다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놀다 죽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다죽다먹 인생을 살 것인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며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에녹도요, 오래 살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살펴볼 에녹. 당시 평균 연령이 800살, 900살. 근데 365세 살았어. 단명했던 사람이었어요. 365세가 단명이었어. 당시에는. 근데요,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33년 사셨습니다. 오래 살지 않으셨어요. 짧은 인생이었지만 오늘 인류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가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한 주님 주시는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가깝게 내 남편, 내 아내, 가깝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인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만큼 충분하게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그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니까. 찬양하십시다.